저는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예수님이 어떠함으로 우리가 어떠하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그가 징계받음으로, 징계받았다는 것은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않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우리가 문두병 이야기도 봤지만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정가다. 바로 그의 것을 내 것 삼아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신 것도 나신 것도 사신 것도 고난당하신 것도 죽으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소요리 대요리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잉태도 탄생도 사심도 사심도 그리고 고난당하심도 죽으심도 장사되심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면을 지녔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도시 자체가 아주 활동적이고요. 큰 도시입니다. 고린도와 아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 이 마게도니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 특별히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의 남부 그런 도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거칠기도 하고 또 씀씀이가 좀 해프기도 한,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좀 정적인 곳이 아니라 동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또 헬라인들도 오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로마서 중요합니다. 16장. 그러나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합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긴 편지를 썼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그러한 기도를 했고 정성을 쏟았고 또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을 괴롭힌 교회가 없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사도냐. 오히려 스데반 죽일 때 증언했던 사람 아니냐. 옷을 던지고 했던 그 앞에 증언했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초대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들었던 그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고 요한은 사도고 야고보는 사도지 어찌 바울이 사도냐. 이제 그렇게 사도권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았던.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일들, 먼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고 은사의 문제, 구제의 문제, 또 그리고 사랑의 문제.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런 데 말씀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 그다음에 은사의 문제,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베드로는 게바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게바파. 그리고 이 또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또 지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이제 몇 년 됐다고 벌써 이렇게 하냐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5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10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 140년, 140년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 항상 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서구교회에 비해서는 짧지만 그래도 서구교회도 계속 2000년 잘 믿어온 교회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암흑기가 있었고 또 종교개혁 또 여러 가지 겪었고 또 자유주의 신학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성경이 계시고 이렇게 장악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2대 3대 살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 귀한 것입니다. 사실 유례 없이 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에 보면 벌써 바울이 있을 때
베드로와 서로 다투고 바울은 또 바나바와 다투고 그들 안에도 벌써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고 마가 문제 때문에 또 바울과 베드로도 다투고 왜요? 율법 준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이는 거지.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거지.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 거 헤아리다 보면 끊임없이 분파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 자신도 너무 성경 말씀 다 귀하지만 우리가 가난하게 된 자를 일단 우리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는 말씀 우리가 수월하게 먼저 접근해 보면 우리가 뭐가 가난하냐. 아프리카 가보니까 우리는 뭐가 가난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참 이게 샤워 털고 쓸어서 물 쓰기도 미안하잖아요. 요새는 그냥 우리는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손 씻고 발 씻고 걸레까지 빨고 이 다용도로 쓰다가 버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아예 물이 그냥 다 흐르는 자연수 같이 해놓고 손 씻고 아예 그냥 이걸 탭을 열어놓고 쓰고 사실 우리나라만큼 물 풍부하게 쓰는 나라도 없죠. 물 많이 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다녀오니까 샤워할 때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비누 칠할 때 좀 꺼놓고 하고 그다음에 또 씻을 때 또 털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괜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많이 가졌죠 우리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난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같이. 그런데 사실상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사실상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물질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사실상 다 가져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집에 숟가락밖에 없고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집에 꽉 차 있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일단 너 자신을 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린 가난하다. 그러면 누가 부유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자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이러한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약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 천국 가기가. 왜?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족한단 말이에요. 자족하지 않으면 애통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고요. 뭔가를 드리기는 하지만 애통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애통함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고 애통함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부자인 양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큼 어렵게 하냐. 약대가 그 작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수월타. 부자가 이 말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저 채워졌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몸도 아픈 것을 낫게 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영육간에 아픈 것을 고치러 오신 치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시들고 영적으로도 부패하고 영적으로도 죽었다. 그래서 의연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가진 것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난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가난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려고, 부유하게 한다. 이 말은 부자가 되게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부자가 되게 하려고, 채워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맹목성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맹목성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쌓아놓지 않으려면 뭐예요? 내일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맡기지 않으니까, 내일 일은 모르니까 오늘 무한히 모으려고 합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오늘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병의 선고가 떨어져도 또 여전히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막연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죄성이에요. 죄성이라고요. 어떤 짐승도 보면 충분하게 먹었으면 더 습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곰이나 이런 것들이 겨울 동안 이렇게, 그건 잠자기 위해서 미리 많이 먹는 거지. 그러나 사람은 필요한 것 이상을 항상 가진다.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건 맹목적인 거고 그건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필요 없더라도 상대편은 너무나 필요하더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자가 돼야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이 또 맹목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든지 더 가져야 더 잘 산다. 그래서 저 정도 가졌으면 안 할 만도 한데, 끊임없이 보통이야 기본 재산이 몇십억 되는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투기하고 또 그렇게 막 하고, 그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가 뭐 얼마나 더 먹고 살려고, 더 입고 살려고, 무슨 명품이 그래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명품이. 이거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다이아몬드 뭐 비싼 옷 뭐 명품 필요합니까? 간혹 우리가 그렇게 갖추어진 자리에 갖추어진 옷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좀 낮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낮추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균인보다 조금 욕심도 덜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추어서 살아도 우리는 자족합니다. 우리가 이미 더 세상의 것도 최고 많이 가져야 되고, 최고 잘 입어야 되고, 최고 잘 먹어야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2차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간혹은 빈에도 처하게 하시고 궁에도 처하게 하시고, 그 자족하게 하시려고, 지족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보로시를 갖지 말고 전대를 갖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워주되 받으려 하지 말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현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 격에 맞는 신앙생활, 어떤 GNP에, 근데 왜 $3만 넘으면 교인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 1만 달러가 넘으면 교인이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 나라가. 우리가 신학교에서 3만 달러가 넘으면 거의 교회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아까 우리 물도 이야기했지만 부자는 마음껏 물을 마시고 쓰고 했겠죠. 그러나 거지는 참 목마르게 살았겠죠. 배고프게 살았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니까 누가 더 부자입니까? 이 땅의 부자는 목이 말라서 찍어서 내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목마른 그 빈곤에 들어가고, 그러나 이 땅에서 오히려 거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라고 했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물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에게 재물을 안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재물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또 구령의 역사를 이루고 이러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죠. 더 주시겠죠. 미국에도 보면 그래도 오늘날 미국이 있었던 것은 이 기부거든요. 자선이고. 포드센터라든지 무슨 카네기 전부 다 그래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내놓았거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했고요. 요새는 이제 주로 보면 컴퓨터 이런 거 해가지고 일취월장했던 사람들이 조금 도덕적인 흥결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역시 외국에 가보면 그런 기부가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소용에 닿게 써야 된다. 그것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풍성함을 주셨어요. 고린도 오늘 8장 7절의 말씀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도 풍성하다. 이게 사실상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교회가 못 돼요,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이게 사실 이 지상의 현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믿음도 많았고 말도 많고,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충만했고 말씀도 충만했고 지식도 충만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다. 그리고 이 8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에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은 이번역만 가지고는 내용이 잘 안 가다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모습을 보면 질책도 하지만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네파가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건 질책을 하네요. 질책도 합니다. 질책도 하지만 칭찬을 하는데 사실상 이 고린도 교회에 칭찬받을 것은 언제 칭찬을 받느냐? 간절함이라는 것이요. 간절함. 간절함. 이 간절함이 오늘 9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가난함. 우리가 고린도서 8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실상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넘치는 기쁨 가운데 가난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 이 연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난한 가운데 기쁨으로 도왔다 이 말입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사실상 고린도 교회가 풍부함을 얻는 비밀은 뭔가 하면 가난한 가운데도 간절하게 도왔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게 처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역시 바울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 이런 디모데,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역시 개척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3절에도 보시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은해서 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할 때 자기들의 수준 너머로 넘치도록 자원해서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넘치도록 자원해서 베풀었다. 이게 사실상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도 지켜나갑니다. 이 아가야에서. 그것까지 도와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게 자은해서 원해서 말이에요. 기뻐해서 넘치도록 가난한 자들을 도왔을 때 사실상 부자가 돕는다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이니까. 중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달려보니까 중심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중심이 가다하면 굶어 죽게는 안 놔둬요. 내가 없어서 저 사람을 굶어 죽게 놔두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질서가 중심만 가다하면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 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케이프타운 같이 살아도 불과 한 볼록 사이에 한쪽은 막 그냥 음악회를 하고 페스티벌을 하고 식물원을 만들고 자기들이 온갖 세상에 중요한 식물도 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음악회를 하고, 그러나 그 한쪽은 또 그렇게 빈궁하게 살고 우범지대고, 물론 뭐 그 책임이나 이런 거는 모르죠.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아이고 뭐 그럴만 하니까 그럴만 하지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거거든요. 사실상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중심이 없어서 굶는 거거든요. 중심이 없어서 가닿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 없어서 못 돕는 게 아니거든요. 내 중심이 가닿지 않으니까 못 돕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봐요. 고린도 교회는 거칠었어요. 그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사는 그러한 어떤 어부적 기질도 있었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도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한 가지, 그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떡을 떼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는, 그게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럴 때 사실상 고린도 교회가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부유함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그 첫사랑을, 그 첫마음을 다시 그걸 회복해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가운데서 오셔서 가난한 가운데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고관 대작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제사장 가문의 장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구유에 강보에 쌓인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표적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곳에, 말이 휘잉거리고 말이 여물을 먹는 그 통에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싹 다 버리신 것은 싹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오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같이 산다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의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다시금 그러한 넉넉함으로 돌아가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구제의 선순환입니다. 구제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가난한 자가 또 우리를 넉넉하게 한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더 빼앗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아니라 내가 나눠주고 또 내가 조금 힘들면 또 채워주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이것은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이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거, 지극히 족한 줄 아는 거.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절대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한 나미비아의 힌바 족속에게 과연 이 문명을 말하는 것이 옳으냐. 당장 물은 해줘야 된다는 건 맞겠는데 근데 그들에게 TV 이게 과연 좋겠는가. 뭔가 물론 그들에게 TV를 사서 TV를 볼 수 있게 하고 범죄 영화도 보고 뭐 오락도 하고 과연 그게 좋겠는가 하는 한 번쯤은 물론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이 갔던 분은 말이라고 하냐고 그거를 당연히 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 만들어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을 거 줘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지 무슨 생각할 게 뭐가 있냐. 그렇지만은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평평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같이 살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배우러 갔지 그들이 저한테 배운 게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배우고 왔죠.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교리는 제가 가르치죠. 교리는 제가 교리 선생이니까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 서로 나그네에게 그래도 한박 이렇게 웃어주는 그런 순수한 그런 미소 이런 것은 우리는 언젠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 수도 있죠. 나는 뭔가 그들에게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더 많이 배워서 왔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미국에 여행을 간다면 배울 게 없지만 아프리카는 분명히 배워서 올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우리가 내가 있어서 베푼다 하면 안 됩니다. 평평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평한 거예요. 더 거둔 것, 많이 거둔 자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에요.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한 발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먼저 믿었어요. 몇백 년을 먼저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은 더 순수할 수도 있어요. 훨씬 순수할 수도 있다고요. 더 한 사람이 아프면 나을 때까지 기도해 주고 이러한 모습들은 더 순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난해지자 다. 우리는 다 가난해지자. 그게 바로 부요를 누리는 길이다. 우리가 다 가난하다. 그래서 예수가 가난해지시면 우리 가난함을 채우기 위하고 예수가 이 땅에 의원으로 오신 것은 우리 병을 낫게 하려 위하시며 예수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은 우리 생명을 구하러 위하며 예수가 이 땅에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가난하고 그 가운데 서로 부유하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가 되는, 그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또 부자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려 하시는데 부유하려 하셨습니다.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족하고 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15절에 아까 14절 15절 서로 넉넉한 것을 나누면 또 그것이 어떨 때는 부족한 나에게 돌아오고, 이런 것들, 이것이 그래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었어요. 제국주의도 있고 하지만 영국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조금 보답도 해야 됩니다. 미국, 영국 이런데. 그래야 한국 격이 삽니다. 아직까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이 한국말을 성경을 번역해 줬다면 이제 영어 작품도 우리가 번역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예컨대 하란어를 영어로 번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에, 미국에. 그만큼 교회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런 작업조차 해야 됩니다. 이런 좀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 받으려고 하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우리보다 열악한 데 가면 더 가진 듯하고 간혹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왜 저런 식으로 믿을까 하고 너무 수월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유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심으로 그 부유함으로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부유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또 아버지여 우리가 그곳으로서 날마다 더 자라가는 그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도 놀라운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중심에 합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저 외국에 또 국내에 또 우리 이웃에 여러 것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살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